개들 육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그런 책이다 이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이 있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오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또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가 이제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아주 핵심이죠. 그것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책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런 말씀, 생명책에 기록된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기다릴 때는 예수님의 그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그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오신다. 이걸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지금 오시는 주님,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거를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거를 오신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21장은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22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인데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린 양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되는 거죠. 성전. 그래서 심장부와도 같다.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의 심장부와도 같다. 이제 이런.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하고 같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누어져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다시 연합해서 이게 보게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한없이 나누게 되는 거고요. 연합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같이 쭉 이제 보면서 말씀을 또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생명수가 나오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어린 양에 대한 그리고 생명수 이렇게 나오죠. 22장 2절 말씀에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 그런 생명수가 있고요. 그게 생명나무가 또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게 만약에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천국에서도 병을 치료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그 생명나무라는 자체를 설명하는 거죠. 특이한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 나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특이한 거는요. 생명나무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죠? 생명나무 선악과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먹는 게 선악과 먹은 것만 나온다는 거죠. 특이하게.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선악과 먹은 걸 특이하게 나오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짝을 이룬 거죠.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만 봐도 우리가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는 율법으로 이제 있는 그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선악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심판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심판하고 죽고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안 그래요. 생명나무는 선악과 먹은 자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생명나무는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없어져요. 땅의 것을 없애고 하늘의 것으로 부활해서 새롭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의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거를 생명나무로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분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악과로 읽게 되고 듣게 되면 마음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판 의식이 생기는 거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거나 듣게 되면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자기가 죽어서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생명나무니까 자기가 죽어서 연합을 시키잖아요.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죽는 것이 가장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누차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죽음이 곧 복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지어서 위로 올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의 예배가 아니다.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나무가 되시니까 치료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의 예배가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사라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 먹은 자들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저주받았다 이게 다른 거 막 저주받아서 어떻게 해 막 우리 죽어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걸 그거를 저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막 벌받아서 막 어떻게 막 이런 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수고로이 만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노력이라고 그러죠. 노력,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어떤 그 애쓰잖아요. 애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신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예배하는 것은 저주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예배고 농사의 예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농사지라 그러는 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땅을 농사지라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 땅,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를 농사하라 그 말은 땅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할 때는 그 땅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땅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땅이라는 마음을 갈아엎는다.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요거를 갈아엎는 거를 이제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다 해서 그걸 예배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말도 되지만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또 갈아엎어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영원한 땅이 되셨다. 우리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다가 하늘나라에 없죠. 바다는 없다고 나오죠. 천국은 바다가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다 그래요. 거기는 뭐냐면 땅이 있는 곳입니다. 땅.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네,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있었잖아요. 그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그 바다가 물러나고 땅이 생겨요. 그게 에덴입니다. 거기에 동산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예배드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드리라는 이제 이런 건데,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게 이제 변천사 지내다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제 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제 뭐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죠. 애굽에 갔던 사람도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도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가 그 중심을 일부러 하나님의 예배 장소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땅.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면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변천사죠. 단어, 그 교회 단어의 변천사.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예요. 그 땅. 그래서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가나안 땅 들여보낼 때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지어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법궤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와서는 에덴 동산이 쭉 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신부인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땅인 거예요. 그럼 신부인 땅이라는 교회가 결국 예수라는 어린 양의 씨를 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그 씨가 자라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하고 씨는 어떤 거예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땅이 없이 씨가 있을 수 없고요. 씨가 없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주님이시고요. 가나안 땅도 주님이시고 새 예루살렘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회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땅을 너희들이 하루 종일 다닌 그것을 그려가지고 가져와라. 그 니네 땅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뭐 조금만 이렇게 돌다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막 새벽부터 막 많이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그려가지고 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너 가져라는 거예요. 그만큼 네가 가져라. 그래서 자기가 그린 만큼 자기들이 차지하는 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거기를 점령에 들어가는 거니까 점령에 들어가서 원래는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천국이 가나안 땅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좀 읽어보시죠. 요즘에 많이 읽죠. 너무 많이 읽어서 걱정인가요?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막 결심하고서 막 읽어야지 하던 사람도 좀 며칠 지나면 어때요? 다시 물어보면 맞다 그때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괜찮아요. 다 저도 해본 거고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밥 먹듯이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또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가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에요. 출애굽기가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만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까지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땅을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만한 큰 땅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라 그 말은 이 말씀을 네가 점령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점령해 들어간 만큼 네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성문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만큼 당신 거예요. 그 말씀을 차지한 만큼 당신 거라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 만큼 자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차지하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조금 차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차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주님과 몸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당연히 기쁘지, 그죠? 당연히 그 사람이 여유가 있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이런 사람은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니까 기쁘게 되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차지한 만큼, 내 거가 된 만큼 천국이 내게 온 거예요.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대,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서 능력을 베풀어서 땅을 차지했대라고 끝나면 그건 하나의 역사책이야.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한 만큼 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차지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제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많이 차지하는, 이게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더 기쁘죠. 그러니까 천국을 많이 차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자꾸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예배드리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농사지어서 뭘 농사진다고요? 마음의 땅을 농사지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예수님이죠. 거기서 농사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경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뭔데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파악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농사라고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씨를 심고 거기서 자라나게 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과 진리의 예배로 너희가 천국을 누리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천국 누리라고 기쁨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지, 예배 드리는 게 막 피곤해가지고 막 빨리 끝내라, 막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겠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누리라고,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예배를 자꾸 드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제 일주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 막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요, 막.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쁘고. 왜냐하면 이게 땅을 차지하는, 농사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런 거 알고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죠. 기쁘겠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우리 드리다가 천국을 여기서도 누리다가 천국, 진짜 천국에 또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농사 짓는 거 이제 가인의 예배죠. 그것이 사라지고 아벨의 예배, 어린 양의 예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쓰려고 했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다고. 그래서 결국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어린 양을 드린 예수님을 드려서 예배에 합당하게 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그게 아벨이라고. 그 예배가 너희에게 올 거라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근데 진짜 우리를 막 탁탁 목을 잘라서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벨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아벨이 되셔서 죽으셨다고. 죽임 당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죽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죽을 필요 없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아벨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랬지.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막 사무치도록 좋은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면 야다. 야다.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면 그걸 기노스코. 이게 그걸 체험했다. 그러니까 막 가슴 속에서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분 좋고 막 이러죠.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연합돼서 한복판의 중심에 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시는 언약궤. 그래서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법궤가 우리 중심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한복판에 있다. 이런 말씀이 22장 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장 5절 말씀이요. 이거 성령의 조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등잔대요. 교회, 성령의 빛을 말하는 그 등잔대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이요. 로고스 말씀이 신실하고 진리가 된다. 그래서 신실한, 변함없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리고 참된 진리가 되는, 깨닫고 알게 돼서 열려서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다라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이 말은 지금 오신다 이 말이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지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거고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또 9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이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인봉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1절 말씀이요. 불의한 사람은 원래 불의했던 사람이야 라는 말이고요. 더러운 사람은 원래 더러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불의하고 지금 더러운 사람은 원래 그렇게 불의하고 더러웠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참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를 행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속히 오겠다, 줄 상이 있다. 이 상은 미스토스 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스토스 상을 너희에게 주게 되고, 이 미스토스 상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 없는 그런 똑같은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스토스 상입니다. 세상적인 거하고 좀 틀리죠. 세상에서는 진짜 1등부터 꼴등까지 있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1등부터 꼴등이 아니고 다 같이 1등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을 받게 됩니다. 자,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악한 목자, 그리고 나중에는 선한 목자, 그리고 처음에는 모세,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처음에는 율법, 나중에는 복음. 처음에는 선악과 나무, 나중에는 생명나무. 이렇게 처음과 끝을 다 누가 만드시고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이 돼서는 다 시작이 마지막이고, 알파가 오메가고, 처음이 마지막이야. 시작이 마침인 거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거야.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 안에 들어왔냐, 성 밖으로 나갔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얻잖아요. 문이 12개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무 10장에는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는 12대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12로 되어 있는 그런 문이었다, 이런 거죠.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라 그런가 봐, 12사도라 그런가 봐,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성된, 예수님이 완성되면 12이거든요. 그래서 12로 완성된 그런 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문, 완벽하게 다 완성된 이루어진 문이다, 이제 이런 것을 12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12를 다 맞춰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래서 12문으로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성 안에는 12문 이렇게 돼.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성 밖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떤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첫째 부활에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창세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성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성 안에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성 안에서 여기서 쫓겨나요. 그러면 성 밖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주의 계명을 지키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걸, 이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단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그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지금 처음부터 지금 설명하면서 뭐라고 해요?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같은 건데 시대마다 다르게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있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쫙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특별하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설명하려고 했던 마무리 단계란 말이에요. 마무리. 그러니까 완성. 처음에 그렇게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잖아? 새 예루살렘으로 마치는 거야.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알파가 오메가야. 새 예루살렘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에덴 동산이 완전했는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게 옛 예루살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면서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예수님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돼야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천국 안에 들어갔다, 천국 밖으로 떠나서 지옥 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왔구나, 성 밖으로 쫓겨났구나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 안에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딱 이해가 돼요. 에덴 동산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갔는데 한참 지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또 쫓겨나가지고 막 딴 나라가 막 점령해가지고 데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포로로, 그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약속을 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고 약속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말씀을 붙들어라, 다시 회개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는 성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성 밖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주 강조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마무리예요. 여기에.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주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 대신 성전이 하나 돼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인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만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성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떻게,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죠.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이렇게 치마를 해 입고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가죽 옷 입혀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갑주 입어라, 너 싸워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싸워라, 너희들 군대로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천국 올라갈 때는 가죽 옷 입고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투복 입고 가지도 않고요. 하늘나라 가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거죠. 모두 다. 왜? 그게 완성이니까. 하늘나라 옷은 천사들도 그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처럼 다 바뀝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의로움,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성 안에 교회의 조건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거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하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단순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주 정결한 이런 순수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입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성 안의 교회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고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여기 말하는 게 특징이 뭐예요? 개하고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 우상 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그래서 개,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다르게 보겠죠. 뭐 개 다르고, 점술관 또 다르게 보고, 음행은 다르게 보고, 살인 다르게 보고, 우상 숭배 다르게 보고, 뭐 거짓말 다르게 보겠지만, 제가 이것을,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는 하나로 보여요. 이게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점술가고요, 점술가가 음행하는 자고요, 음행하는 자가 살인자고, 살인자가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중에 다른 거 아니고 몇 가지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했지 그래도 좀 용서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요.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그게 사랑이라는 하나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하나로 보인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육체의 열매나 이런 성 밖에 내쳐지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싸잡아서 뭐라 하냐, 이걸 거짓말쟁이라는, 이걸 싸잡아서 간음하는 자들, 이걸 싸잡아서 음행하는, 이걸 싸잡아서 살인하는 자들, 이걸 다 싸잡아서 이런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모든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생각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기적과 표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미련한 사람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은 참된 것을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 다 하나야라고, 이거 다 하나야라고 하는 걸 딱 나누잖아요. 하나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거 반대로 지혜로운 거예요. 음행한 거 반대로 거룩한 거고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 반대로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다 나눠지는 거예요. 어둠 반대로 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어둠을 행하는 자, 어둠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걸 다 뭐래요?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합해서 다 음녀. 여기 지금 진리를 따르는 자, 빛을 좋아하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가 될 때까지 교회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음녀가 신부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무리에서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음녀는 뭐예요? 그럼 이게 새 예루살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니까 음녀는 뭐겠어요? 옛날 예루살렘인 거지. 옛날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봐요. 옛날 예루살렘이, 여기 성경, 여기 지금 구약 성경에도 예루살렘 쭉 있었죠.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좋아하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막 사모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다 등지고 떠나게 막 다 던져버립니다. 바벨론으로 막 다 쫓겨나가게 하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거룩한 거고,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냥 거기 두면 되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 다 던져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이런 음행하는 장소에, 음행하는 너희들의 장소였던 거야. 이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여기서 음행을 저지른 것과 바벨론의 우상숭배가 똑같은 거야. 자, 니네 쳐다봐. 이제 데려와서 막 다 끌어와죠. 포로로 잡아가고 눈 빼고 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막 다 끌고 갑니다. 거기다 다 갖다 놔. 완전히 노예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살려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돌아올 때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는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만들어서 너희들 세상의 포로가 된 거야 하고서 던져버리는 거고, 그들이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성전을 회복하고 새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서로 새로 만들어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때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의 중간에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그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놓고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이 있어. 하나가 돼야 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와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새 예루살렘이야. 그 첫째 부활은 반드시 첫 번째 죽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분이 너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새 예루살렘이거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왕은 누구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양심, 우리의 마음 양심,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에덴 동산이다.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을, 여기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너 양심도 회복해야 되고 가정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도 회복해야 된다.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걸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 됐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교회 안에 세상이 중심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이 교회라는 거죠. 그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중심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덴이라는 땅에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에덴이라는 땅에는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뭘 만들었다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에덴에는 에덴 동산이 중심인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에는 뭐가 중심이에요? 동산 안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중심이에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에덴에 에덴 동산이 있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어. 새 예루살렘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있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핵심이야. 이렇게 단어만 다르게 하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제가 이제 울타리를 쳐서 우리 교회 같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증거해 주면요, 한 몇십 개만 우리 교회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울타리가 쳐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보기 쉬워지는 거예요. 성경 듣기도 쉬워지고. 왜냐면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봐야 될 게 성경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켜주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 예수님 말씀이 이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눈에 훤하게 이렇게 딱 보이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막 예수의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생수가 막 흐르듯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뭐 언제 죽어도 자신 있고 감사하죠. 자, 세 사람의 그 마음에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들 마음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새 사람인 거고요. 그게 새 마음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 성전이 있다. 하나가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왜 자꾸 강조하면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날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이걸 알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실제적이고 입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이거를 비춰주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한복판에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개들, 그리고 마술사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렇죠? 성 밖에 있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자, 이런 얘기, 이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는다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하고? 육체의 열매하고 똑같아요. 육체의 열매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성 밖에 나가는 사람은 결국 뭐를 어떻게 사는 사람이 성 밖으로 내쳐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 밖으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성 안에 들어가려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려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회복되려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거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 안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드러물한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 밖에 내쳐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개들과 같은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사람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